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과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그리고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모두 다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 찾아주시고, 성경 없으신 분들은 주보 안쪽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럼 오늘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이어서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2장 5절 그리고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참 사람이시요 의로우신 중보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 샌프란시스코 금문교라고 아십니까? 전 세계 가장 멋진 다리 중에 하나로 꼽히는 금문교는 샌프란시스코만을 가로지르며 도시와 마린 카운티를 연결하는 다리로서 현대 토목 건축물 중에서 7대 불가사의에 뽑히는 다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금문교가 건설을 논의하였던 당시 1916년도에는 강철 케이블을 이용한 현수교를 짓는 방법이 발전하지 않은 상태였고, 또한 금문교가 지어지는 곳은 남쪽 캘리포니아에서 시작하여서 로스앤젤레스 동쪽을 지나 샌프란시스코 북쪽까지 이어지는 길이 약 1300km의 대규모 변환단층인 산 안드레아스 단층지대에 속해 주변 지역에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였고 1906년도에는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이 발생하여서 3,000명에 가까운 인원이 사망하기도 한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캘리포니아 소재 해양연구소에서는 말하기를 가까운 미래에 캘리포니아주 남부에서 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적하였기에 내진 설계까지 감당해야 했는데 기술이 발전하지 않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1933년도에 착공해서 1937년도에 성공적으로 건설한 다리이자 미학적으로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건축물이 바로 금문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멋진 다리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필수 조건, 특성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사람이 뛰어넘을 수 없는 간격, 다리가 놓이지 않고서는 서로 반대편으로 건너갈 수 없는 곳에 다리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굳이 다리가 없어도 편하고 손쉽게 건너갈 수 있는 곳에 다리를 세우고자 한다면 여기에 찬성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둘째는 그 간격의 양쪽 언덕에 튼튼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과 차들이 다닐 수 있을 만큼 견고하고 안전해야 다리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 넘어갈 수 없고 맞닿을 수 없는 간격이 벌어진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셨으나 탐심, 탐욕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한 결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닿을래야 닿을 수 없는 죄의 깊은 골이 생겨서 우리 힘으로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고 교제하며 무한한 기쁨과 복락 가운데 거하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죄에 싹신 죽음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에 있어서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극복하고자 했던 수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황제는 자신을 신으로 자처하며 죽음도 거스를 수 있는 존재가 자신이라고 여겼고, 그렇지만 결국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약초를 구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다녔던 중국의 진시황도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비참함과 죄로 인한 죽음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구원해 줄 리가 없을까라고 하면서 세상을 헤매이나 결국 그 어떤 피조물이나 사람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른 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 없으며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선하고 의로우며 영적으로 뛰어난 자라고 할지라도 결코 어느 누구도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그저 죄의 죄를 더하는 것뿐인 것이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이 죄의 깊은 골짜기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다면 나를 구원해 줄 이가 어떤 자격이 있어야 우리를 이 깊은 죄와 비참함의 골짜기에서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우리를 위한 참 구원자는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였을 때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담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5부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길 참 사람이시고 의로우시며 모든 피조물보다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같은 분이셔야만 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6문은 우리의 참된 중보자이시오 구원자이신 분이 왜 참 사람이어야 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야 하는지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6문의 문과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의는 죄 지은 인간이 죄값 치르기를 요구하나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것은 이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람의 죄값은 반드시 사람이 치러야 한다는 것으로서 사람의 죄를 사람이 아닌 사람보다 못한 피조물이 그 값을 치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참다운 중보자여 구원자는 참 인간이시오 의로우신 분이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동산나무의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어긴 아담은 자신이 지은 죄의 삭스로 죽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반드시 죽음이라는 희생이 따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피로써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되는데 죄 사함에는 피 흘림의 희생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첫사람 아담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숨었을 때 자신이 벗었음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습니다. 그런 아담을 하나님께서 찾으셨고 그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아담의 허물을 가리고 죄로 말미암아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물이 피 흘려 죽는 희생이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의 허물을 덮어 가리우고 그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 죽음이 필요로 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의 죄에 따른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무죄한 양이 피 흘려 죽어야만 했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크나큰 죄인지를 깨닫게 하였고 나아가 온 인류의 죄사함을 위해서 죄 없으신 무죄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주석에는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죄하고 무흠한 자의 피 흘림, 죽음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것이 죄인을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원칙임을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를 우리의 죄와 구원에 관련해서 참 중보자가 어떤 분이셔야 하는가라고 하였을 때 사람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는 죄값을 따라 피 흘려 죽을 수 있는 참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피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죄 지은 사람이 죄값을 치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야 하는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다른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인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이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죄 지은 사람이 죄값을 치를 것을 요구하나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그 값을 치를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우리의 중보자는 참
사람인 동시에 무죄하신 분, 무음한 분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사람인 동시에 무죄하고 무음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 우리와 같이 기쁨과 고통, 슬픔과 아픔, 외로움을 느끼는 완전한 사람이심과 동시에 죄가 없으셔야 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서 참 사람이면서 동시에 죄가 없는 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 모든 사람은 원죄와 자범죄를 짓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크나큰 절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예비하셨습니다. 바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을 입어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자기를 속전으로 주신 중보자로서 우리 주님 한 분뿐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같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로되 죄는 없으신 참으로 무죄하신 분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으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에 9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혈과 육을 가진 인간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실 때 우리와 마찬가지로 혈육을 가진 인간이셨던 동안 그분은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을 느끼실 수 있으셨고 그리스도께서 시험과 유혹과 고통을 당하신 참 사람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죄가 없으심으로
하늘에 계실 때나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게 하는 아들이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주님이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기까지 기도하셨으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하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의 근원으로서 참 사람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성경은 밝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중보자가 왜 참 의로우신 분이셔야 하는지 묻는 것에 대해서 의로우신 분이 아니요 죄인이라면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중보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면서도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길에 설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셔야 하기에 참 의로우신 분이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면서도 죄로 인한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있도록 반드시 완전히 의로우신 사람이셔야 함을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완전한 의로우신 분이셔야만 그의 희생이 자신이 아닌 우리를 위한 희생이 될 수 있다라고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피조물 중에서 어느 누구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오롯이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과 또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완전히 의로우시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 사람이시요 의로우신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근원이시요 참된 구주이심을 믿고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화해할 수 있도록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대하여 살지 않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주님께 찬송과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나와 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모든 믿는 자를 위하여서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진정 나의 구원자이시요 한 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되시며 참된 구주이심을 믿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주께서 허락하신 이 삶을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에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인용하면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길, 죄 없으신 주님, 그 어떤 세상의 완악함과 거짓과 속임수도 없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받되 욕하지 아니하시며 고난을 받으실 때 위협하지 않으신 주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를 범한 모든 이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여졌고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지 아니하고 의에 대하여서 살게 하신 진정 우리가 지닌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지음받은 우리로서 주 안에서 평안을 얻고 나음을 얻게 하셨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 사도가 선포한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언제나 우리의 중보자이시오 구원자시 참사람이시오 의로우신 주님을 바라며 주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 되신 주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외로움과 슬픔과 아픔을 다 아시고 참 사람이시요 죄는 없으신 분이 자기를 속전으로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화해하게 하시며 참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예수 믿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고 참 구원자가 되심에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크나큰 죄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근원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이나 주와 함께 구원이요 생명의 길 또한 믿음의 길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주님만을 언제나 바라면서 주님이 우리의 구주인 것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전하여서 주님 다시 뵙는 그날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언제나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여호와의 장중에 붙잡혀 항상 은혜의 길 걸어가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주께서 허락하신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다. 오늘 거룩한 주를 맞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구원의 주님이시여 생명의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참으로 너무나 부족한 우리들이오나 모든 순간 나와 함께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드린 예물 너무나도 작은 예물이오나 이 땅에 주님만이 참 구원자이심을 전하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주를 예비하고 찬송하는 일에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 감사하며 예물 드린 손길 주께서 언제나 하늘의 복락으로 채워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의 모든 순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를 증거하는 참 이 시대 주의 증인이 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